영과 미혹의 영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는 언어가 진리의 영의 언어가 있고 미혹의 영의 어둠의 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야? 시인한다. 예수님 고백한다. 예수님의 생각을 품는다. 예수님의 생각을 말한다. 예수님의 생각을 행동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진리의 영에 속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세상을 자녀들아 사절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뭐를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기는데 이유가 뭐냐?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큼이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있는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예요? 큰 존재죠. 큰 존재. 이렇게 큰 존재가 뭐야? 가질 수 없는 존재죠. 가질 수 없는 존재. 매이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뭐야? 큰 존재죠. 우리가 어디를 가는 것을 결정합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뭐야?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이 유독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제외하면 다 서신서란 말이야. 서신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첫 번째로는 감옥에 있었을 때 쓰는 거의 그런 편지들이 많다는 거죠. 옥중서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사람을 가다 놓으면 뭐 하는 거야? 책을 쓰면 되지. 바쁘잖아, 여러분. 바쁘면 책 못 쓰잖아. 근데 가다 놓으면 뭐야? 서신서가 좀 나오는 거야. 만약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을 주님이 가다 놓지 않았다면 그들의 강한 뜨거운 말씀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를 만난 사람, 그들이 복음을 전한 교회, 그들의 말씀의 강단에서는 있었겠지만 2000년 후에 우리가 그들의 생생한 말씀을 몰랐겠죠. 몰랐겠어. 근데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그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들을 갇히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갇혀. 그렇게 4차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은 뭐야?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특별 은혜를 주신 거죠. 감옥은 왜 갑니까? 감옥에 가서 뭐 해요? 감옥에 가면 소신서 쓰면 되지. 그러면 뭐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죠. 바울이 가봤자 안디옥 교회든 예배소 교회든 고린도 교회든 일부 교회만 그 사람들 만난 사람들만 접하잖아요. 근데 감옥에다 가다 보니까 뭐야? 많은 사람이 읽을 수 있잖아.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주님이 뭐야? 크시죠. 아멘. 그리고 감옥에 가면은 누구를 만나요? 제소를 만나고 간소를 만나잖아.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듣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누구냐? 죄인인데 깜빵동기인데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비례문한데 도망온 제수인데 바울을 만나니까 뭐야? 바울의 제자가 되잖아요. 바울의 제자가 돼서 다시 풀려나서 비례문한 데 가서 용서를 빌고 주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럼 뭐야? 감옥에는 누가 있어요? 죄인들이 있죠. 죄인이.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부산 감옥에 갇혔잖아요. 갇혔는데 부산 감옥에 누가 있어요? 부산에는 양대 조직이 있어. 그 친구에 나오잖아. 칠성파가 있고 부산파가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5개월인가 갇혀 있으면서 이 양대 조직의 보스를 만났대요. 보스를 만나고 중간 보스를 여러 번 만났대.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해요? 예수 십자가 얘기한다는 거야. 예수 십자가에 전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독방에 이제 갇혀 있었는데 독방에는 누가 있어요? 사형수가 있잖아. 사형수가 28년 동안 부산 감옥에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사형수 중에 그분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 신참으로 갇히신 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이렇게 목사는요 참 특이한 버릇이 있는데 가다 보면은 그 갇힌 사람들의 전도를 해. 아무리 독방에 가다 놔도 독방 동기들 모임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독방은 뭐예요? 뭐 정치범, 뭐 목사, 사형수 이렇게 세 부류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렇게 독방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나 봐요. 그래서 28년 감옥에서 사형수 받으신 분, 이번에 갇힌 목사님 뭐 이렇게 있는데 독방 동기들 만나가지고 뭐야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예수님 복음 전해. 28년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누가 전도해? 누가 전도합니까? 예수님이 전도하시지.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요? 크신 분. 세상보다 크신 분을 주님이 보내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뭐야 마카파라고 있었잖아. 지전파라고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사형 선고 받기 전에 뭐야 어떤 목사님, 어떤 지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카파 전도해서 마카파가 죽으면서 회개했고 지전파가 죽으면서 회개했다는 얘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사형 안 시키잖아. 한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감옥에 보내는 거야. 왜 보냅니까? 그 독방에 들어가서 독방 동기들 만나라고 보내는 거야. 실성파도 만나고 부산의 감옥 보수도 만나라고 보내시지. 그리고 사형수 28년 동안 사형 선고 받은 사람도 만나라고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커. 우리는 가다 놓으면은 뭐야? 정말 감옥에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 정말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세금세금 피하고 그 간수들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그보다 크신 분이 누구야? 주님이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보수들을 압도해. 보수들보다 목사님이 더 커, 영이. 그러니까 보수들이 그분들 목사님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래. 말씀을 경청한단 말이야. 28년 된 죄수가 사형수가 그분을 보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런다는 거야. 왜? 주님이 크잖아. 주님이 크시단 말이야. 주님은요 우리를 어디든지 보낼 수 있어. 우리를 왜 배 두 번 타고 쭉 왔는데 보냅니까? 선교지잖아. 그러면 감옥은 선교지야? 감옥도 선교지죠. 감옥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있어. 정치범도 있고 또 뭐 그 회사 운영하다가 파산해갖고 온 지사님도 있고. 이번에 또 포도원 지사님을 만났는데 포도원교회 지사님인데 이분이 건실하게 사업하시는 분인데 뭐가 이렇게 부도가 나가지고 망했대요. 그래갖고 돈을 못 갚아갖고 세상 사람 같으면 도망갔는데 이분은 감옥에 가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만날 때마다 이 쪽지를 서로 주고받는데 목사님 내가 이렇게 이래갖고 감옥에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또 목사님이 그분한테 편지를 주고 또 목사님은 못 만날 때는 또 중간에 또 지나가는 또 집사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주기도 하고 또 그 편지를 또 집사님 편지를 목사님한테 주기도 하고 목사님이 심심할 틈이 없더라고. 너무 얼굴이 밝아지셨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시더라고. 왜? 주님이 크십니까? 주님 커. 주님은 우리를 왜 가다 놓으십니까? 주님은 왜 우리를 가다 놔? 복음서 쓰시라고. 서신서 쓰라고. 그래서 부의 명작은 뭐야? 제야곱이 그런 것도 감옥에 갇혔을 때 쓴 거잖아. 러시아 사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의 명작이 뭐야? 서신서잖아. 바울을 감옥에다 가다 놨으니까 우리가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를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요. 가다 놓으면은 야 베스트셀러가 하나 나온다고 다 가서 보면 돼. 풀려나시면 이게 써. 옥중서신이라 해서 주구천 목사님 가서 일사가고 얘기하시잖아. 그것도 한 번 나오는 거야. 나의 아버지 손양 목사님, 손양 목사님 받아놓으니까 또 그 손동인 씨가 그 나의 아버지 손양 목사님 그 책 썼잖아.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예요? 주님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만날 수 있어. 누구도 만나. 28년 된 뭐야? 사형수도 만나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만났잖아.
18년 된 병자 만났잖아. 12년의 혈증 아닌 여자 만났잖아. 이 세상에 고립되고 단절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 뭐야? 자유하시잖아. 그 진리가 자유하시니까 주님 크시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다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다 놓을 수 없지. 우리 갇히면 서신서 써버리고 갇히면 그 사람들 전도해버리니까 더 뭐야? 요동치는 거죠. 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니까 뭐예요?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잖아. 그리고 옥문이 열려서 지진이 났어. 근데 쇠사슬이 풀려서. 그래서 뭐야? 간수가 예수 믿잖아. 자살하려고 하다가 도망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간수가 오니까 친구들까지 데리고 와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를 한 것도 많지만요. 감옥에서 전도한 게 더 많아. 감옥에서 큰일 한 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뭐예요? 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셔. 그리고 세상에 어떤 흉악범이든 뭐 살인자든 뭐 죄수든 뭐 칠성파 두목이든 예수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뭐예요? 복음의 소식을 주님께서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면요 사람들이 독방에다 가다 놨거든요. 우리 같은 잡범은 감옥에 가면은 사람 많은 데 가서 신고 싶도 하고 두드러 맞고 그러지만은 크신 분은 사람들한테 말을 뱉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독방에다 가다 놓는단 말이야. 독방에 가다 놓는데 가끔 만나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 사람 변화시키고 또 만나면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운동하실 때 있잖아. 그럼 기도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거기가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지. 천국. 그래서 우리가 뭐야?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세 번째로 생각해보면 이 입술의 고백이 뭐 세상을 이겼고 두 번째는 주님이 크시잖아요. 근데 세 번째는 뭐 세상에 속한 자들은 무슨 얘기나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렇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 그들은 누구예요? 미혹의 영에 빠진 사람들이요. 그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속했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뭐에 있어요? 송사하는 영, 분열의 영, 다툼이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길거리에서 송사하지 마라. 네가 감옥에 갇힐까?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감옥에서 못 나온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메인 소리에, 호흡하는 소리에, 감정 상하는 소리에 그게 뭐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죄악에 매여 있거든요. 상처에 매여 있거든요. 고통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들이 뭘 전파하는 거야?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해요. 제가 옛날에 착각한 적 있었는데 그 뭐 자살 자해하는 사람들 전도하자고 그 방송 들었는데 거기가 보면 항상 빨간 딱지가 이렇게 붙는 거야. 노란 딱지, 빨간 딱지 있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도 유언 표시가 있어요. 경고 어쩌고에 삭제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어떤 자매가 그런 거야. 아내가 죽고 싶어가지고 죽고 싶다 그러는데 그게 뭔 죄냐? 여러분이 죽고 싶다 막 그러면 그게 죄야? 죄지. 왜냐하면 그런 소리를 하면요 죽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 죽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듣고 죽고 싶다는 말을 전파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 그 요수아가 뭐예요? 증인 되라고 그랬잖아. 요수아 사는 동안에 장로들한테 증인 삶을 살아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 자야 공과딸이라고 자살, 우울증, 공황 이런 사람들의 방송에 누가 들어요? 그 친구들이 와서 들어와. 그럼 그 친구들이 와서 듣고 뭐예요? 은혜를 받고 그들이 가서 그 말을 옮겨. 그러면 그 기분 나쁜 그 어떤 자매가 자살하고 싶은 그 마음을 30명에게 공유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게 이 어둠의 영의 권세는요 30명에게 전파해. 그러니까 안 좋은 이야기는요 빨리 급속하게 전파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당신만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당신만 아세요. 또 전파해. 그렇게 이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남의 기분 나빠게 하고 남의 마음을 호흡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미혹의 영이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누가 듣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거야. 그게 올해는 그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뭐야?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주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들으면 한 귀로 홀려버리면 돼. 그럼 내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다는 것은 뭐냐? 내 마음속에 아직도 죄와 악이 주님께 해결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해결할 부분이 있어. 죄가 생각나면 뭐예요? 회개하고 악이 생각하면 울어야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말. 이런 거죠. 어떤 엄마가 노인복지 같은 거에서 일하는데 65세래.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서 몇 년 동안 논대. 이렇게 허리 다쳐서 일 못한대. 근데 그 집에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의 부부는 성공해갖고 외국에 이민 가갖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데, 근데 둘째 아들은 42살인데 지금 3년째 집에서 그냥 유튜브만 보고 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악몽을 꾸는데 자기가 돈 벌러 가는 순간에 남편하고 작은 아들하고 몇 살 잡고 싸우는 꿈을 꾸면서 깬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막 청소도 안 해놓고 어지러운 거 보면은 아들한테 야 이거 치워라. 그러면 아들이 이따가 치울게. 그러면 언제 왜 안 치워? 막 그러면서 언산이 높으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막 그 뭐야? 그러면 문을 탁 닫고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 남편도 눈치가 보이고 자식도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살겠다. 뭐 그런 영상을 하도 속상하니까 그런 영상을 찍었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갇혀있는 영이 많아. 단죄된 영이 많아요. 가장 고립되고 단죄된 게 뭐냐? 집이죠. 집이야. 그런데 이 집에서 나오는 길은 뭐예요? 나오는 길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했잖아.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다는 거야. 또 저녁 집에서 안 나오고 둘이가 싸움박질하면 그 부인이 할머니가 혼자 일하는 것도 힘든데 남편도 눈치가 보이고 자식도 눈치가 보이고 둘이 멱살 잡고 싸울까봐 악몽을 꿀 정도로 얼마나 힘들어.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야. 집 바깥을 나갈 수만 있다면요, 차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백수가 되면은 가끔씩 양보고 있고 짜장면 먹으러 가래. 그러면 어서 이렇게 단정히 하고 수염도 깎고 머리도 깎잖아요. 그러면 돈을 번 것도 아닌데 기분이 엄청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집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지 말고 할 일이 없어서 공원이라도 한 바퀴 돌으라는 거야. 예? 산책이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거야. 무슨 그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뭐 요가 프로그램, 댄스 프로그램이라도 가서 그냥 돈 얼마 주고 가서 배우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42살 먹은 아들과 그 할아버지가 둘이 다 사연이 있겠죠. 한 사람이 백수가 돼서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사는지,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저씨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속상해 하는지, 또 그 자식과 할아버지 갈등 속에 있는 할머니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걸 누구한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만유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크신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 죄짓 맡은 우리 그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괜히 인스타에 올리지 말고 괜히 페북에 올리지 말고 유튜브에 그냥 올려서 그냥 지지 짜지 말고 죄짓 맡은 우리 구주께 뭐야? 속상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요. 아멘. 남편도 맡겨. 남편도 짠하잖아. 이렇게 허리까지 다쳐가지고 일을 하고 싶어도 부인이 못 도와주는데 아들이 저러고 있을 거 얼마나. 아들도 히스코모리가 돼갖고 회사가 등지고 저러고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속상해. 그러니까 이 무거운 짐을 누구한테 맡겨?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라.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 세상의 말을 듣지 않아. 세상에게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말이 들리고 그게 상처가 되고 앙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만 속해 있지 않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을 신하는 영이 자꾸 들어오면 우리는 뭐하는 말을 하는 거야? 신하는 말을 하는 거야. 신하는 말. 죄인의 꾀에 말하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 있는 말을 하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말을 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을 물리치는 거지. 사탄을 물려가라. 그리고 말을 물리치는 거야. 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남편한테 하는 것도 전도고, 자식한테 하는 것도 전도고, 나 자신에게도 하는 말도 전도야. 근데 우리가 뭔 말을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말을 하라는 거야. 주님을 신하는 말을 하는 거야. 주님을 신하는 말이에요. 내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내려주고 기름이 앵꼬가 나서 그래서 주유소에 갔어요. 주유소에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애들이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불고기, 기보고 뭐 이런 보고라도 사주려고 주문을 하고 그 앞에서 한 6분인가 7분인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요즘에서 무슨 영어 성교를 하신다고 뭐 지저스 I love you, 지저스 I love you 어쩌고 하더라고. 근데 그냥 지저스 I love you 하면은 상관없는데 그 쫓기는 이제 그 햄버거 나왔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녹음을 하시나 봐. 자기 나오는 대로 그게 어디다 올린다고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시간 활용해서 그래서 지저스 I love you, 지저스 I love you 그랬고 내가 순간적으로 그 자동차에서 이게 햄버거 나왔습니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I love you 어쩌고 하니까 이게 동시에 소리가 들리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끄러워 그 소리가 나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 타령은 집에 가서 해. 집에 가서 해 그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사갖고 이렇게 오는데 주님한테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뭐 햄버거 나오는 게 뭐라고 햄버거 소리 못 들을까봐 예수님 이야기를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건요. 집에 가서 녹음하는 거 지저스 I love you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는 중국 방송 보고 앉아 계시더라고. 이렇게 뭔가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려고 그 순간에 그래서 나는 그런 거지. 아니 하고 많은 시간 중에 집에 가서 조금만 가서 하든 녹음하면 되는데 왜 난 햄버거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저스 I love you 그것도 녹음을 해. 그렇게 내 마음이 막 요동을 치잖아. 근데 애들을 이렇게 보면요. 애들이 이렇게 방송을 보고 있잖아요. 그럼 저하고 똑같은 거야.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면 시끄러! 안 들린다는 거야. 안 들려. 그래서 내가 경건방송 보고 있는데 무슨 나홀로 산다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세상 말도 안 들리면 짜증내잖아. 화내잖아. 그러면서 귀에 손끝하잖아. 근데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방송이 뭐예요? 복음의 소식이잖아. 기쁨의 소식이잖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잖아. 이걸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냐고. 얼마나 사모해. 우리가 교회를 안 오는 100가지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지금 3주째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게 물을 먹기도 힘들고 또 물을 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너무 싫고 이 몸적으로 또 추운데 교회 가지 말지 뭐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래서 성교지역에 11월 때부터 2월 때까지는 소문 안 가는 게 그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와요 소문에는. 근데 눈치 없는 총신대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꼭 우리 섬에 그렇게 안 와도 된다고 굳이 얘기를 하는데 굳이 오는 애들이 있어. 총신대 애들이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안양대 애들은 섬에 안 갑니다. 여름에는 섬에 가고 겨울에는 오지로 가요. 오지로. 근데 이 총신대 애들은 여름 겨울에 섬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섬은 물이 안 나오잖아 일단. 그리고 물이 잘 얼잖아. 그래갖고 섬에는 사람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물을 틀어들었는데 물을 안 틀어놔갖고 그 물탱크가 얼어버려가지고 이장님이 와서 고치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그래갖고 막 그 얼음 깨고 자매들이 설거지를 하는데 바닷물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얼마나 질질 짜고 우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성교 지역에는 웬만큼 친분이 없으면요 사람들 오고 오지 마라 그러고
또 그 사람들이 안 와. 예상 안 와. 근데도 선교회에서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우리가 뭐냐면요. 선교지인데요. 가장 열악해. 주차장도 없지.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쓰지. 물도 안 나오지. 그런 곳이 뭐야? 선교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선교지를 허락을 하셔서 그 배 2번 타고 가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나에게 체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뭐야?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내가 감옥에 가지는 않지만은 이 감옥에서도 감사하면서 최선파를 전도하고 28년 된 사형소를 전도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감옥과 같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뭐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 이런 체험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안 하죠. 자기 집보다 안 좋은 집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닦아야고 그러는데 주차장이 없어. 그러면 안 가잖아 사람들이. 여러분 친척 집이든 누구네 집이든 닦았는데 주차장이 없어. 차 빼라고 그러고 딱지 붙이면 잘 안 가잖아. 버스 타고 가기도 힘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차장이 없는 데는 사람들이 안 가요. 못 사는 집도 안 가. 그리고 뭐 아들이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안 가고 할아버지 집에 헬기 부리는 집도 안 가. 요새는 이렇게 집이 옛날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대문도 없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우리에게 닫혀 있는 이 마음의 문을 누가 여십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가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 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는 실패했는데 마귀가 성공한 게 하나가 있는데 마귀가 코로나 이후에 신방을 막아버렸다. 사람들이 목사님이 안 오니까 너무 편한 거야. 너무 긴장도 안 하고 너무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러니까 지금 대형교회가 대부분 교회들이 신방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을 오라고 하는 집이 없을 정도로 신방의 문이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뽕 하는 사람을 불러야 되는 거지. 요즘에는 화장실이 추워가지고 우리 집에도 어저께 화장실이 얼어가지고 안 내려가지고 나 혼자 물을 10바가지 그래 붓고 시오 하고 그랬었는데 하다하다 되는 거예요. 뚜러뽕 하는 사람 부르잖아. 그래서 뚜러뽕 하는데 뻑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지간히 막히면 뭐야 15만 원 주고 기계를 넣어갖고 이렇게 깊숙이 넣어갖고 이렇게 하는데 뚫리잖아. 그 뚫리는 사람이 뭐예요? 떨어져 빵 떼펴. 그게 뭐야? 목사가 할 일이야. 15년 된 똥이 막혀있는 집은요 작정 기도를 하면서 작정 신방하면서 뚫는 거야. 그리고 조금 막힌 집은요 뚜러뽕으로 계속 뿌는 거예요. 그게 봄 신방, 가을 신방인 거고 뚜러뽕을 해도 안 뚫리는 거는 물에 앞만 보고도 안 내려가는 거는 15만 원 주고 기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걸 못 보게 하더라고. 그게 특별히 그 사람들만의 노하우인가 봐. 예, 그래갖고 이게 5천원짜리 8천원짜리 돈을 이렇게 돌리는 거 뭐 있잖아요. 뚜러뽕 말고 그것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그 사람들이 특수 장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변기통이 막혀갖고 돈을 못 보는 것도 15만 원만 주면 그 사람들이 아주 그냥 딱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물을 부으세요. 물을 부어도 안 내려가면 뭐예요? 뚜러뽕을 사용하세요. 뚜러뽕을 사용해도 안 내려가면 뭐예요? 15만 원짜리 기계를 집어넣으면 뚫려. 그게 뭐야?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마귀가 집안에 막혀 있는 영, 답답한 영, 싸우는 영, 분쟁하는 영들을 못 뚫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를 우리나라에 허락한 거지. 그러면서 뭐야? 일단 예배가 무너지고 속골이 무너지고 그것은 이제 4년, 5년 되면서 이제 회복이 됐는데 하나가 아직도 회복 안 된 게 뭐예요? 신방이 회복이 안 됐다는 거죠. 신방은 뭐냐면요. 그 집의 영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교회라는 큰 곳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묻어있는 영을 잘 못 봐요. 그 집의 역사는 영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집에 가면 그 집에만 역사하는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쟁의 영,
말이야. 그럼 그 영들을 보면서 뭐야? 뚫어주는 거지. 아멘. 뚫리게 하는 거지. 아멘. 그게 뭐야? 예배야. 아멘.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말을 듣지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진리의 영의 말을 듣잖아.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뭐예요? 철쾌한 거야. 진리의 영을 통해서 뭐야?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뭘 경험하면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 그게 뭐야? 예배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게 뭐야?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 세상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뭐라 해요? 진리의 영을 선포하는 것이 뭐야? 우리의 삶의 의무라는 거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여 아멘.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건요. 내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속한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을 받은 자만이 세상 소리를 그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7절의 말씀이요. 8절에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세상 소리를 하고 아픈 소리하고 상처받는 소리하고 호흡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처럼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악한 걸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 안 걸리지. 여러분이 오래 참으면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그게 여러분이 참으라는 소리가 아니야.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잖아. 사랑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뭐야? 오래 참으시잖아.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요. 세상 소리를 시속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임하죠. 나는 시속을 시킬 수 없어. 나는 세상보다 작거든요. 난 세상보다 약해요. 세상보다 연약해. 그래서 세상의 소리가 들어오면 안 빠져나가 이게. 안 빠져나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 속에 임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지요. 아멘. 우리가 온유할 수 있지요. 우리가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교만하지 않지요. 아멘. 무례하지 않죠. 무례한 사람들은 뭐야? 미혹에 속한 사람들, 세상 말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무례한 거는요, 마귀 백성들에게 속한 특징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천국과 지옥을 나눕니다.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옥 같다 그런 말이에요. 저는 지옥 같다는 말. 악몽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무례한 말을 하니까 지옥 같은 거지.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성내지 않아.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 모든 것을 참아. 모든 것을 믿어. 모든 것을 견뎌. 이거는 뭐야? 내가 견디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 그러면 공황장애 온다니까?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죄짐 맡은 우리 그저께 뭐야? 근심 걱정 무거운 점을 뭐야? 주님께 맡겨야죠. 왜 애를 안고 애를 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만 보면 심장이 버려요. 그런 사람 남편일 수도 있고 42살 먹은 자식일 수도 있지. 그럼 뭐야? 죄짐 맡은 무거운 점을 일 끝나고 12시에 일 끝났습니까? 11시에 끝났습니까? 그러면 애가 자고 있어요. 하나를 얻고 하나를 거짓말해서 뭐야? 교회 오는 거죠. 밤에 못 들어. 왜 합니까? 원통하고 분함을 뭐야? 남편에게 풀겠어? 허리 부러진서 누워있는 남편한테 풀겠어? 42살에 장가도 못 가고 그러고 있는 아들한테 풀겠어? 이 부인이? 그 무거운 짐을 어디다 풀으라는 거야? 주님께 하라는 거죠. 주님께 하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시험 걱정,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뭐야 옛날에 양파를 담아내기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 까만까만까지 써 나오잖아. 까만까만까지 자꾸 나오는 거야. 60이 넘으면요. 그 50대는 막
자랑하는 게 동창이고 돈 꿔주고 돈 빌려주는 게 동창인데 60이 넘으면 알면 소리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프다, 자식이 아프다, 고통스럽다. 그래서 서로 울어주는 게 동창이래. 그래 한 60이 저까지 정상에 가지 말아요. 60 넘으면 가면요. 아유 저건 사람마다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 집사님에게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분한테는 저런 고통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우는 게 동창이에요. 이게 동창회가 뭐예요? 교회가 동창회인 거예요. 서로 죄인들끼리 모여 서로 울고 서로 아파하고 아멘. 서로 참고 서로 견디고 서로 위로하는 게 뭐예요? 주님 있는 사람이죠. 세상이 왜 슬픕니까? 인생길 험하고 방 깊어서 살아갈 영이 없어질 때 나 혼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께 나올 데가 없으니까 혼자 울고 있는 거잖아. 혼자 있는 거잖아. 그게 우리가 뭐야? 혼자 울지 말고 주님께 알으세요. 아멘. 만유보다 크신 주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 아니 감옥에 가서도 사형수를 전도하고 적복도 전도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집이 감옥이야? 우리 집이 사형수입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는 그 28년 사형 선고받고 산 사람도 없고 우리 집에 저기 칠성파 두목도 안 계시잖아. 최소한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뭘 하는 거야? 사람의 언어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악은 악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저놈의 새끼 인간 안 되는 놈? 이 엄마는 그렇게 돈 버는데 왜 너는 사람 노릇 못해? 암만 공자님 얘기해도 그 자식이 변화됩니까? 감정만 상하죠. 변화 안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나면 회개하고 악이 생각나면 우는 것처럼 그런 자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는 것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멘. 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악몽을 꿀 정도로 힘들게 한 사람 있으면 두 가지를 하세요. 우세요. 그 영혼을 보고. 그리고 하나는 그분을 놓고 하나님께 드려요.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아픈 문제는 악을 나한테 쏟아낼까. 그 사람이 나한테 악을 안 쏟아내면 자살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에게 진리에 속한 사람 또 미혹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 사람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요. 28년 동안 사형 선고받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영혼, 최성박 교수님 이런 분들을 붙여주신 분도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해. 우리 주님이 크시잖아.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닌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았고 몸과 영과 몸을 보존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서 마라나타 되면 끌려 올라갈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